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로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위로 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로부터 힘을 얻기도 합니다.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가 있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울적한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주면 그 한마디 말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다독여주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봅니다. 위로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아픈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특별히 그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이제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 말을 씁니까? 또 어떨 때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위로받는 느낌, 무엇인가를 채워지는 느낌, 어떤 느낌적인 것을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거나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거나 용기를 얻거나 했을 때 은혜 받는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위로받았음을 이야기할 때 일종의 마음의 위안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단지 마음을 달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건네는 한마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저 의미 없이 던지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일종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내게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되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아프고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음을 입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왜 약한데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약한데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까? 뭘 말하고 있는 말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내게 능력이 되어 일으키시고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이고, 또 약해도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속에 그분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여러분 느끼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실제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가 단지 편안한 느낌이라면,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면, 뭔가 족쇄에서 풀리는 느낌으로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아주 기초적이고 첫 단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게 나의 삶으로 들어와 날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내 믿음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는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관련 없이 내가 은혜 받았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은혜 받았어도 그냥 내 마음의 평안만 느끼며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값싼 은혜로 대체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용서가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짝하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건 그냥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신 것들이 작동하는 능력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주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무언가 내가 비슷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나와 비슷한 것, 또 나와 어떤 취미를 공유한 것, 사실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가까운 은혜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 늘 그래요. 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다 그런 것들만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일치되리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일종의 취사 선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은혜되는 것이 있고 나에게 은혜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건 취사 선택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나를 거스르게 만들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산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늘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고 내게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의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지를 않거든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그걸 믿고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것에서 끝나거든요. 내 마음이 흡족했어. 내 마음이 기뻤어. 결국 은혜를 늘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왜 주신 것을 가득 담고 아무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은혜 받았으면 알지만 은혜 받음을 살아가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치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을 착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넘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늘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늘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정도까지만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가가호 방문하면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물건은 비록 사지 않지만 꼭 하던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시면 꼭 냉장고에서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보리차 한 잔 꼭 따라드렸어요.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예의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한 잔이 아쉬운 사막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 한 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얼목 좀 축이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여러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사막에서의 물 한 병 들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눠줄 것도 없고 겨우 내가 담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나눠주십니다. 그 은혜의 크기는 나의 크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내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주시는 이의 크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크기에 걸맞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컵 한 잔을 가지고 사막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아무 때나 꺼내줄 수 있는, 냉장고 문 열고 그 물 한 잔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내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시랴. 아니,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함께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은혜로 내는 겁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장종지만큼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한없이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결국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은혜를 단지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위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내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 익숙한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능력이 됨을 믿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제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능력됨을, 내가 약하지만 강함됨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든 어렵든 즐겁든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내 마음의 위로나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이나 내 마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 실제적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겉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여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흘러 들어와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 하나님